할렐루야, 더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진은요, 왕후박나무라고 천연기념물 299호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500년이나 된 나무입니다. 500년 이전에 씨앗을 심었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500년이나 살 줄도 몰랐을 거고 500년 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한 나무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무에 그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무도 이만한 큰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은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능성이 이렇게 넘치는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해석하면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누구도 그걸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인 이 달란트를 또 해석하기를 어느 분들은 재능이다 라고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은사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달란트를 인생이다 라고 해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로서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부여해 준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이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쥐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이 환경,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형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갈고 닦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회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키워갔고 그리고 부를 키워갔습니다. 이 사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 집행을 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아무나 가서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받아들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준비했던 무덤이 있습니다. 돌을 파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에 맡겨진 인생, 자기에 맡겨진 그 달란트가 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오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자로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훗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구속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이에요. 그에게 비추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묻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 다음부터 장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 정체성,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이 다 부인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사울은 여태 평생토록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했고, 예수라는 사람을 사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라는 사람을 아주 불법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을 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로움에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안수하여서 기도해줘라. 그가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눈이 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했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면 그가 낫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자기 가족들도 다 잡아가고 자기랑 친했던 동료들도 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을 가서 고쳐주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원치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다시 보게 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만약에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 순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태껏 자기의 인생을 고집스럽게 살아갔다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다시스라는 반대편으로 향해서 인생을 돌고 돌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하자면 인생을 좀 허비하는 이 요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아나니아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으로 따라가는 아나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다르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냥 저 사람들은 좋아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귀하게 여기면서 다듬어 가기 때문에 공부도 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냥 게으름 피우고 살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라면서 음주가무와 또한 유흥과 또한 이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이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는 자기의 인생을 망친 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나서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명의 종들에게 이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 그 종들이 어떠한 재능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지 이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에게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줍니다.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가는 이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나는 1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이 재능에 맞게 그렇게 주인은 분량대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나서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고민하다가 장사하자, 그리고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장사하여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묻어 놓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가 주인의 돈을 다 까먹어서 나중에 잘못할까봐, 큰일 날까봐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에 땅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 자기 원하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하기를 저는 주인께서 맡겨주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라면서 내놓습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10달란트를 다시 너 이거 누리면서 살아라. 라면서 그의 기쁨을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 없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나도 장수하여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놓으니 주인이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4달란트를 그에게 누리라고 주며 이렇게 다시 맡기시며 그의 기쁨을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 보면은요, 잘못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아니면 죄를 진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많습니다. 뭔가 구차한 변명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당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이거를 메꿀 그러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주인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면서 화를 내는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보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야,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건데 너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편한 대로 게으름 피우며 너 마음대로 살아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주인은 기분이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이 풍족하게 누릴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한 받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낳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주인은 왜 더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 더 없게 할까?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 거라고 내 거야 그러고 갖는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이 가진 사람은 더해 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라면서 불평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큰 걸 바라보며 야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작은 것을 받았다고 나는 이거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걸 줘도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가져도 충성하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나오는 그 골목 식당을 보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서 백종원 씨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주고 값없이 가르쳐줬으면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지 않고 여태까지 자기가 안 돼서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넘어져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르쳐주고 그걸 열심히 잘 하다가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요령을 부리면서 원래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힘들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시 무너지고 쓰러지고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장사를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계속 넘어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줬더니 알려준 대로 장사가 잘 되던 장사가 안 되던 알려준 그대로 하여서 점점 잘 돼서 나중에는 백종원 씨가 가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오히려 감사히 하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겐 더 큰 축복과 더 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를 인생으로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된 이유, 그 경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다시 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서두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착한 종은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충성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착한 종이라고 분류하고 악한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49절 말씀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악한 종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음주 가무에 사람들의 출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비유가 바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이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신 이 5처녀, 이 5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문전박대했죠. 이 사람들을 미련한 5처녀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하며 악한 종이라고 이 한 종을, 1달란트 받은 종을 분류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만이라도 이 주인의 생각을 헤아려 봤다면, 한 번만이라도 이 새 신랑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리고 고민해봤더라면, 그리고 긴장하고 기다렸다면 아마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맡기신 것을 다시 회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맡겼다라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대상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중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쌓았던 그 부 그리고 명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그렇습니다. 분명 따르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작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죠. 이 사울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시작점을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부귀를, 너의 명예를 쓰겠다 하시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너무나 하기 싫은 거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귀한 일이 일어나고 또한 더욱 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되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더 큰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인생,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내는 인생을 통하여서 맺은 결실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좋아지고 안정화되어서 하루빨리 뵙기를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극게나마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가정마다 또한 생활 위에 환경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인생들을 모두 축복 주시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